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은혜를 갈급하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생수를 터져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순종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삶으로의 도전이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자, 우리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이 말씀을 듣게 되었다. 아멘. 오늘 본의 아니게 숯불로 구워서 고기를 굽는 날인데 본의 아니게 불같이 뜨거운 믿음, 불같이 뜨거운 믿음,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불같이 뜨거운 믿음이라고 준비해놨는데 오늘 저는 저녁에 숯불로 고기 굽는다는 것을 오늘 먼저 일단 여기에서 불같이 믿음을 뜨겁게 하시고 올라가서 또 마음도 고기를 먹으면서 뜨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2년여 동안에 두란노 서원에서 이 학당에서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신도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이 소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이 사도행전 19장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두란노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두란노 모델은 한편으로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한편으로 열심히 전도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충만했던 당시 성도들은 불같이 뜨거운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여서 뜨겁게 하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폭포수 같은 성경 말씀으로 불길 같더니 이 성령이 임하자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 이름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이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한 것입니다.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책자를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 나와서 불살랐습니다. 그때 그 책값을 계산해 보니 은돈 5만 잎에 맞먹었는데요. 오늘 이 하나로 환산하면 50억 이상 그걸 다 태워버렸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사기를 치면서 불법을 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은혜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주의 말씀이 널리 퍼지며 강한 능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과 성령을 통한 다시 살아나는 부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널리 생명의 능력으로 발산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되 삶 전체가 깨끗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주의 말씀이 살아서 내 삶에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과거의 그 어두움이 어떻습니까? 다 물러가고 새로운 삶, 행복의 그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홍수를 이루어 성령의 불길로 삶 전체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들은 예수를 만나니까 그 몇십억 원어치 정도의 물건도 아끼지 않고 포기할 수 있는 회개와 순종,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자, 느헤미야 시대에도 바벨론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 홍수 운동이 일어나면서 부흥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이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이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자, 말씀 지도자들은 성경을 낭독하고 뜻을 밝혀 설명했고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모두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았을 때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서로 나누며 교제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다시 살리는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창조와 부활이 생기가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깨달을 때 성령이 강력한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 나 주의 말이다. 영국, 지금 유럽에는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18년도인가 그때 갔을 때 유명한 교회들은 다 관광지로 전락했습니다. 심지어 술집로 팔렸고 이슬람 사원으로 변해가고 있고 그 가운데서 유럽 가운데서 가장 심한 게 영국입니다. 영국. 그런데 이 영국에서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알렉스 해리스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영국 스태포드의 비컨 교회라는 그 이름이 교회인데 지난 5년 동안 70명이었던 교인이 500명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에는 너무 큰 교회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 영국에는 정말 이 전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평안한 곳으로 여행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인들이 평시, 빙수의 일상에서 가지는 이런 편안한 사고방식이 아니라 평소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전쟁 때 가지는 사고방식, 전쟁 때 가지는 사고방식으로 살도록 촉구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자가 지옥으로 여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가 절박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이 비컨 교회는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싸워 이겨야 한다는 전시 사고방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합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놀라운 부흥 성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불같이 뜨거운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또 할리팍스라는 곳에 토요 모임 교회라는 이름이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담임 목사되는 린다 마슬레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음식을 나누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구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나눠주니까 그 음식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좋습니까? 그들에게 기도 제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하나의 그 사역의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강구해 봅시다. 우리가 어느 정도 되면 몇 인분 음식을 이렇게 나눌 때 그 사람들 올 때 그 사람들에게 단 하나만 요구하는 겁니다. 무엇을 요구하냐? 기도 제목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름을 적고 기도 제목만. 음식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음식을 주되 기도 제목 무료로 줍니다. 당신이 기도 제목은 뭡니까? 이름을 적고 나이를 적고 하는 기도 제목.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와서 그 다음에 또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기도 제목,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그것도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러면서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군가라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럴 때 이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에 대해 말합니다. 배고픈 사람들이라 음식을 놓고 둘러앉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복음송을 부르곤 합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할 사역의 하나님의 모델입니다. 주면서 몇 인분, 옛날 몇 시부터 몇 인분 나눠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름이 뭐고 기도 제목이 뭡니까? 당신님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6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몇 주에는 30명이 되었고 4년 동안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4년 동안 150명에게 세례를 주었고 또 장소가 빚어봐서 몇 군데 더 마련해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토요 모임 교회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그들이 기도를 요청하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이렇게 토요 모임 교회는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부흥과 성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같이 뜨거운 믿음의 열매입니다. 자, 교회가 죽어가는 영국에서 이제는 영국 교회는 다 죽었어요. 이렇게 정말 절규에 차 있는 이런 환경에서 이런 정말 성경대로 성경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교회들은 다시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부흥하고 있습니다. 자, 두란노의 학당의 이 서원의 모델이 말씀 충만한 모델이라면 오순절 모델은 성령 충만한 모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은 성령님께서 교회에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부활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 다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인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시작하게 하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원의 역사의 그 과정에서 한 번만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육신 사건이 역사적으로 반복될 수 없는 단회적인 사건인 것처럼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도 역사적으로 반복될 수 없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걸 이용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성육신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네 교주도 성육신을 했다고 연결시킵니다. 성경을 그렇게 또 분야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아닙니다. 그들은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죽어서 시체는 지금 다 썩었어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더 오래 버티지도 않았어요.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많은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어요. 그들이 교주는 이제 3일인 게 아니라 이제는 몇십 년이 돼도 부활을 못하고 있어요. 가짜라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나 오순절에 강림한 동일한 성령님께서 지금도 강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오순절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성령이, 이 말씀은 뭐냐면 그때 그 성령이 강림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를 사모하는,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동시에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성경을 잘못 또 해석하게 되면 우리도 사도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또 다 나는 사도다, 사도. 이제 사도교회도 있어요. 그것도 신사도 운동이잖아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이 한 번밖에,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합니다. 오순절 사건도 한 번 일어났어요. 성령님은 계속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 사건이 한 번 왔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은혜의 일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계속 돌봐주시고 계세요.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분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아요. 한 번 왔으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 각자와 함께, 함께 계셔요. 여기 지금 공간에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눈에 안 보여도 있어요. 더 제가 세부적으로 말하면 또 여러분이 나는 왜 안 보이지? 이거는 여러분이 그만큼 말씀의 깊이와 삶의 깊이, 기도의 깊이에 따라서 또 보여질 수도 있고 안 보인다 해서 그게 또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옆에도 계시고 지금 이 공간에서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내려오셨다는 것은 성부의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하신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교회에 적용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 거룩한 백성을 어떻습니까? 지켜주기 위해서, 그들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해서, 지혜를 주기 위해서. 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이 생각에는 그냥 내 생각에 내가 원해서 왔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마음을 움직여 준 게 결국에는 성령님이 만져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강한 능력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는지를 보면 성령님께서 어떤 경우에 강하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쓴 성령론 책들에 이 바꾸물이 아니죠. 책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인데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이거는 다 성령론 그 책들의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다 공감합니다. 예수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며 며칠 후에 받을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예수님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며 기다렸습니다.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은 기도는 처음에는 우리 초신자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믿음이 약할 때는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어요. 날이 갈수록 계속 말씀을 안 붙들고 자기만의 어떤 허공에 넘치는 자기 욕심, 바람, 소원 이런 기도를 자꾸 하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신자 때는 우리가 이렇게 아이를 키울 때는 있잖아요. 아이를 키울 때는 걸음마 타고 아직 아이가 철이 덜 들 때는 때를 쓰면요. 사줘요. 근데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들으면 안 사줘. 도리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더 컸는데, 머리가 컸는데, 그 다음에 애기처럼 계속 3살, 100의 애기처럼 놀면 그 다음에는 혼내요. 훈계. 또 마찬가지 도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믿었을 때는 그래도 때를 쓰면 들어줍니다. 그런데 계속 그 떼쓰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듣. 근데 그러다 보면 그러면 어떤 기도가 응답받냐? 말씀을 붙드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말씀. 누구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 이렇게 오순절에 제자들이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세찬 바람이 부는다는 소리가 나더니 이 갈라진 불이 혀처럼 이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각자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갈라진 불이 혀처럼 뜨겁게 사람들이 그러면서 막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방언에는 자기가 뭘 말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통변해야 됩니다. 내가 뭘 말하는지. 왜냐하면 예수를 안 바라보고 말씀에 뿌리박지 않은 이런 믿음이 방언을 하는데 사탄의 방언도 있어요. 사탄의 방언은 들으면 들을수록 불안하게 해요. 듣는 사람들을 막 몸소리 나게 해요. 근데 예수를 늘 바라보며 하는 사람들이 방언은 평안해.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뭘 말하는지 기도했는지 방언했다면 뭘 말하면 이거는 바르지 못한 겁니다. 통변을 알아야 돼. 자기가 뭘 말하는지. 자, 이렇게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은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목숨을 걸고 순종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뭔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뭔지,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는
사도행전 5장 32절 표현이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으로 기뻐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5장 42절이었어요. 그래서 전하는 교회라고 한 거예요. 여기 와서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5장 42절 말씀을 써요. 전도하는 교회를 세워라. 네. 사도행전을 볼 때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했어요. 전도에 순종하기에 기꺼이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기도의 전심전력, 전도의 목숨 걸기,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어디 가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유일하신 산소망입니다. 자연스럽게 나와요. 난 예수쟁이에요. 나 예수님 믿어 너무 행복해요. 우리가 기도의 전심전력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구출하시는 것은 다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의 전심전력을 다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강력하게 체험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일관된 교훈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구절이 있는데 그냥 딱 두 개를 줄여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자, 구한다, 기도한다. 기도하는 것이 구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철저한 순종을 위한 전심전력을 다한 기도가 항상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전심전력을 다하는 기도가 앞서면 부흥이 뒤따릅니다. 구하는 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주님이 말씀대로 간구할 때 주님 저는 당신이 말씀을 붙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일어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합심기도, 우리 공동체의 이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합심기도가 강합니다. 합심기도는 부흥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시가 되면요. 7시가 되면 여기 앉아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7시가 되면. 집요한 기도는 씨름과 같은데 그것은 신체적인 열정이나 육체적인 에너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 충동이 아니라 영혼이 절박함입니다. 그것은 성령에 의해 심기우고 일으켜진 능력처럼 성령이 가동시킨 힘입니다. 사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엔 바운즈가 말합니다. 여러분 책도 좀 읽어야 돼요. 성경 위에 이런 기도책, 이엔 바운즈, 이 거장들이 책을 기도가 뭔지 이 사람 이엔 바운즈 책은 기도를 좀 알려면 진짜 읽어야 돼요. 몇 권은. 전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성도들이 합심기도가 중요합니다. 어린이들이 합심기도가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 어린이 예배 때 여러분은 이제는 주일 학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영준이와 하주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기도 여기 앉아 준비하는데 이제는 그 만약에 오집사가 기도로 준비되면 우리 성민이하고 우리 용진을 위해서 이런 그 평일에 어떠한 시간대에 맞춰서 모임을 가져요. 공부시키고 기도, 기본적인 기초적인 지식을 배워주고, 자,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꾸준히 합심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요즘 대부분 복음주의 교회들이 매주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미지근합니다. 전심전력을 다하는 합심기도가 여기저기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로 뜨겁게 달궈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로 뜨겁게 달궈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두란노 모델과 오순절 모델에서 볼 수 있듯이 말씀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자,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요게 병행구절이래요. 이 말씀도 짝이 있어요. 요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게 우리 속에 거하는 게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이 충만해야 성령이 충만해요. 말씀 안 읽는데 성령이 충만하. 나 뭐 봤어요, 뭐 봤어요. 이 맨날 그 비몽사몽 몽유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허황된 것에 이렇게 빨려들게 했다가 사탄이 예수를 못 보게 만들어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복음 충만, 변화 충만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을 구속사적으로 강해하여 성령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정신입니다. 말씀이 제대로 풀어지지 않으면 사사로이 풀어지면 나한테 100번, 1000번 이런 아무 효과가 없어요. 변화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딱 멈춰져 버려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말씀은 누구를 바라보라고? 우리 믿음이 창시자요 완성자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바울처럼 표대된 예수님을 바라봐야 믿음이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그것이 안 바라보면 계속 불안해나요. 불안해나다 보면 허황한 것을 붙잡는다 이겁니다. 이단에 빠지기 쉽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강해가요, 따분해요, 따분해. 우리 육신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 들으려 해. 재미나는 말. 마치 목사가 말이 개콘에 나오는 어떤 있잖아요. 코미디언처럼 하면 좋아해요. 그러면 막 배를 끌어안으면서 우리 목사님 너무 재밌어. 진짜. 그러면 시간 간 줄 모르겠어. 그 시간이 기다려진다니까 막 이래. 근데 그들이 그 수다 떠는 그들이 삶을 들여다보세요. 집에 밖에 나가게 되면 얼굴이 싹 변하고 또 가면이 싹 씌워지면서 세상 사람들 똑같아. 불의를 행해. 온갖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어떠세요? 세상 그냥 성공을 위해서 더 좋은 차 타기 위해서 더 좋은 집을 쓰고 살기 위해서 더 좋은 걸 먹기 위해서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똑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위상이 실추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은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거면 저는 사실 하고 싶지 않아요. 나도 즐겁게 살고 싶어요. 나도 왜 절제하며 살고 싶어요. 나도 건강한 사람이래요. 나도 예전에 즐길 거 다 즐기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나도 뭐 달콤하게 가 놀고 싶고 막 즐겁게 그렇고 싶어요.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즐기다가 나중에는 내가 부패해지고 나중에 멸망하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는 게 보이니까 더 그러지 못하는 거라고. 자, 부흥은 결국에는 이 성경이 예수님에게 맞춰진 이 구속사를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져야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기름과 이 말씀이 기름과 성령이 불길로 복음 로켓을 우리 삶이 공간으로 발사할 때 뚫리고 풀리고 해결되며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흥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회복입니다. 부흥은 성령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삶이 회복입니다. 나도. 애가 피곤하면 그렇게 누워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졸리다 가서 또 한마디 들으면 주님이 은혜고. 나도. 괜찮아요. 엄마가 열심히 들으면 돼. 엄마를 통해서 능력이 흘러가면 되지. 교회가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 즉 다시 살아나는 것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젊은 애들이 피곤하다고 쓰러지는 건 정상이에요. 나도 옛날에 가서 진짜 예수 만나기 전에는 교회 가서 좋은 적도 많아요. 심지어 침을 흘리며 졸다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아멘 할 때 놀라서 깨어나가지고 보는 게 예배가 다 끝났어요. 괜찮아. 그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버티는 것만으로도 은혜예요. 은혜. 자, 교회가 생명이 다시 살아나면 주변으로 뻗어나가게 되게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이 교회 성장의 비결이다.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앤더슨을 중심으로 해서 2000년에 뉴 스프링 교회를 개척하여 2016년에 물러날 때까지 3만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시키는 페리 노블 목사님은 성장하는 교회의 10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한번 돌려주시고, 지도자다운 지도자, 능력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꽤 절박하게 강조. 이 능력 기도가 있는 교회, 그러니까 더 큰 일을 기대하는. 자,
초대교회를 예전에 좋은 시절에 있었던 현상으로만 보여주지 말고 지금도 믿음으로 기대하는, 우리가 초대교회 교인으로 살면 되는 거죠. 내가 초대교회 교인으로 살면 돼. 그러니까 보통 사람 비상한 일. 하나님께서는 보통 사람들, 어디 여기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장관했거나 박사학위 선행에 딴 사람들 통해서 이런 게 아니라 보통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는 이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 통해 비상한 일을 이루어간다는 걸 깨달으면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신도 주인이시,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회원이 아니라 정말 나의 이 교회는 주님 몸되게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이 교회는 우리 교회. 예. 그리고 열정, 의무감이 아니라 열정이 넘치는 교회. 대위임령, 그러니까 수족관 지킴이 아니라 세계를 복음화하는 대위임령이 주역. 이게 대사명이라고도 하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에 올라가면서 말했잖아요. 예. 그리고 후한 구제. 교회를 통해서 후한 구제가 흘러나가야 됩니다. 탐욕을 버리고 후하게 이웃들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교회인데 그래도 구제해야 되지 않고 건물은 그냥 화려하게 안 해. 그냥 장비들은 최첨단으로 다 해놓고 이웃 선교할 때는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은 좀 초라해도 안에 시스템은 조금 떨어져도 이웃 사랑을, 이웃들, 이 말 변화를 위해서 흘러보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가득 좋은 거 있잖아요. 그냥 최첨단 이런 거 가득 해놓고 주변의 이웃들은 정말 너무 힘들게 살아. 이런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풍성하게 흘러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 활용. 과학기술을 세상에 이 디지털 문화는 다 사탄의 것이야. 사탄이 이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정복하려 이런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수단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변화와 적응. 자신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도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바꾸고 변화에 적응해야 돼. 시대적인 흐름을 읽을 줄 알면서 그에도 맞게 우리가 적응하면서 변화를 가져와야 돼. 지도자다운 지도자는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바르게 풀어서 성령이 역사하게 하고 교인들을 변화시켜야 돼. 그러면 우리 강단에서 풀어지는 게 뭐냐면 예수 없어요. 심리학에서 물든 이런 복음이, 희석된 복음이 있어요. 딱 있잖아요. 성도들이 너무 귀에 즐거움, 듣기 좋은 소리,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뭘 말씀하려는가, 이걸 구속사적으로 풀어야 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이러한 지도자가 섬기는 교회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더 큰 일을 기대하며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대위임령을 지키고 흩어 구제함으로 순종에 목숨을 걸 때 보통 사람들인 평신도들이 내가 다 일꾼이 돼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다 이 평신도 일꾼이 돼서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 비상한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늘 믿음으로 깨어서 시대적 흐름과 변화에 적응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됩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이 게으르지 않아요. 창조적으로 돌파적인 삶을 삽니다. 이렇게 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이 말씀의 기름과 성령의 불길로 복음 미사일을 어떻습니까? 계속 삶의 공간으로 우리가 발사해 버리면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과 성령의 불길로 복음 로켓을 발사하기 위해서 아래의 질문으로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고 또한 문제점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 그냥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중시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실천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읽고 그냥 아멘. 나 오늘 말씀 읽었어요, 주님. 말씀을 붙들고 하루 살아내지도 않았어. 엉뚱한 삶을 살았어. 성령 충만을 원한다고 하면서 성령의 충만에 필요한 기도와 순종은 등한시 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원하면서 축복과 치유의 능력만 원하고, 주님 치유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것만 원하고 순종은 뒷전으로 돌리지 않았습니까?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한다고 하면서 전도의 희생을 각오한 순종은 아예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기도에 힘쓴다고 하면서 은혜만 받고 편하게 살되 순종은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기도를 포기하거나 기도 흉내만 내거나 명맥만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 다 기도하니까 일어서기는 밋밋하니까 그냥 앉아서 그래도 한 5분 참아서 시계보다 한 10분 정도 참을 것 같아. 그래, 다른 사람이 하나 일어나니까 그래 일어나면 되지. 이러지는 않습니까? 축복, 위로, 평안, 기도 응답 능력을 원하면서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잘 살게 한다는 설교는 듣고 싶어 하면서 회개하고 바로 살라는 순종하라는 설교는 외면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기르면 떨어지고 성령이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 스스로가 잘 체크해 보십시오. 이런 질문에 답하면서 우리는 자신을 늘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무늬만 형식만 남지 않았지 어느새 믿음이 식지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복음의 로켓을 발사하기 위해서 믿음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를 순종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게 한 세트가 돼야 돼. 말씀 훈련을 받을 때나 기도 생활을 하면서도 축복만 받으려고 하며 순종하지 않는 잘못된 버릇과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영광으로 속에 녹여 순종을 생산하는 작업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자, 믿음의 근육을 키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불같이 뜨거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말씀과 기도가 순종으로 연결될 때 불같이 뜨거운 믿음이 됩니다. 여기 세 개가 하나로 연결되는데 여기서 하나만 빠져도 안 돼. 말씀을 기름으로 기도의 불을 지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순종으로 달궈야 돼. 전심전력을 다하는 기도와 목숨을 거는 순종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리 믿음의 불이 없거나 약한 것은 성경이나 성령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하는 기도와 목숨을 거는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과 성령이 불을 붙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천사들이 움직여서 이걸 다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천사들을 움직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순종이 삶이 받쳐줘야 그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훌 던지면 천사들이 일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천사 미가엘, 그 찬양의 천사장, 루시퍼가 여기다 떨어졌잖아요. 다 각 분야, 분공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말씀이 내 안에서 내재가 돼서 삶이 돼서 그래가지고 이걸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천사들이 움직여줘요. 이게 아주 간단한 원리이면서 쉽지 않습니다. 여기 가면 말씀, 기도, 순종이에요. 자, 제가 이제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하는 기도와 목숨을 거는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경과 성령이 불을 붙이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다. 지금도 전심을 다하는 기도와 전력을 다하는 순종으로 믿음이 불을 붙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예수 생명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심전력을 다하는 기도와 말씀을 붙든 기도와 순종으로 성령의 불을 지펴 번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하는 교회 여러분이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순종의 인생을 걸어서 말씀과 성령의 불을 뜨겁게 체험하고 퍼뜨리는 예수 생명사역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너무 짧죠? 자, 오늘 저녁 옥상에서 먼저 번개탄의 불부터 지펴보고 하나님이 불부터 지펴봅시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기도, 순종